사랑하는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희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3년 1학기 마지막 주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텐데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히 또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2학기 주예배 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은 오늘 18절부터 20절, 세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 19,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치유되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중풍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있는 근처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빼꼼빼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무에 올라갔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의 이 중풍병을 빨리 고침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데 나는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나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친구가 친구끼리 우정이 끈끈하고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요, 들쳐맸어요. 네 명이니까 양쪽에 침상 귀퉁이를 들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을까요? 이 그림 보니까 이미 예수님 계신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입구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치기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친구,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때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바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버리자. 내리자. 요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도 찾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에 계셨는데 저기 천장이 흙이 떨어지는 거야. 무너지나? 그게 아니었죠. 천장에서 한 병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세요. 위에 네 명의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귀찮았을 수도 있고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양 귀퉁이를 밧줄로 매서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주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너무나 친구를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너의 친구들 때문에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이 중풍병자 말고 이 친구들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친구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친구를 도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겠죠. 그리고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네 명의 친구에게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의 친구가 중풍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아끼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의 병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쳐매고 그리고 지붕도 뜯고 예수님께 내렸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 들쳐업는 거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행동이 이 누워 있었던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는 그의 병이 낫게 되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선물이 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비공식적인 방학 숙제를 하나 내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행동.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봉사하기예요. 봉사하기. 봉사하기는 뭘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 줍는 거죠. 목사님은 길에 다니다가요, 쓰레기 있으면은 항상 주워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나 목사님 집에 도착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물론 나 혼자 이 서울시를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목사님이 일하는 이 역청교회 앞에 깨끗하게 만드는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요, 여러 가지 봉사를 목사님이 있는 역청교회 학생들에게 시키는데요. 가장 먼저 시켰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 오빠, 언니 있죠?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항상 시험 끝난 고3 선배들을 데리고 서울역에 나가요. 여러분, 서울역 가면요,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봤을 수도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이 끝나면 추운 겨울이 이제 들어가죠. 11월 말이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용돈도 모으고요. 목사님도 목사님 돈을 내고요. 해가지고 핫팩 사고 귀마개와 장갑을 사고 잔뜩 사서 서울역 앞에 나가가지고요. 따뜻한 커피를 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봉사를 목사님이 일부러 시켜요. 그런데 할 때마다 매해 매해 너무나 너무나 뿌듯해해요. 너무나 너무나 기분 좋아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목사님이라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단체 사진도 목사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맨 왼쪽에 목사님 보이죠? 항상 이렇게 고3들을 데리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나눠드린 핫팩이 그분들에게 이 온 겨울을 다 날 수 있게 그 정도의 양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 핫팩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따뜻하게 조금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눠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멘트를 꼭 하거든요. 그 핫팩을 들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 주변을 항상 청소하라고 시켜요. 예배를 드리다가요, 주일에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짧게 끝내고 자, 우리 다 같이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골목골목을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다 주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주변 동네를 사랑합시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어, 교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6월 달에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도 이렇게 좀 청소합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청소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목사님, 왜 청소까지 시켜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복귀해서 돌아오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번 봉사하기 이야기했죠.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가서 봉사 시간을 받고 이런 봉사도 좋은 봉사인데요. 목사님, 그런 구체적인 봉사도 말하는 거지만,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 줍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기.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혹시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 하겠지 이런 태도보다는 내가 해야지 라고 직접 가서 열심히 돕는 행동. 바로 그런 것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은 정장을 입지 못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영상을 녹화할 때는 항상 주일날 녹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제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주일에는 정장을 입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하는데 목사님 눈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차와 한 차가 아주 아주 심하게 쾅 부딪혔어요.
여러분,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차가 정말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택배 배달을 하시는 기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비 오는데 길바닥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던 차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신고하겠지. 누군가 돕겠지. 여러분, 목사님은요, 바로 차를 멈췄습니다. 출근도 중요한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112에 신고했고요.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우산을 써서 지금 부상당하신 그 택배 기사님을 씌워드리고 의사소통을 했어요.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셨지만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변에 또 다른 분들이 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저 차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뭐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목사님 이불을 덮어드리고 정장으로 체온을 유지시켜드리고 이런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차가 왔고 119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병원에 이렇게 모시는 것까지 목사님이 다 확인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여러분 정말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쵸? 목사님 차가 신호등 밑에 비상등을 켜놓고 저게 멈췄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목사님이 학교에서 응급처치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해가지고 다행히 기사님이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고 보니까 옷이 다 젖은 거예요. 우산을 그분께 씌워드리느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막 응급처치 해드리느냐고, 목사님 옷이 젖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티를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에 티가 있었어서.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누군가 하겠지라는 태도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태도가 바로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은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하면 목사님 기분도 좋고요.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는 봉사하기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자 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네 명의 다른 친구가 예수님께 옮겨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했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세계는 아름다워질 거라 목사님은 믿어요. 자,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네 명의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요. 봉사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 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학기도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1학기 마지막 주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또 작은 봉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예일 초등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주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요. 2학기 때 만나요. 안녕.